오늘 이 참 찬양이 너무 참 큰 은혜와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 이렇게 일찍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저한테 어떤 감동으로 줄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집중이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집중. 제가 매 삶에 정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이 집중, 하나님을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집중, 이 집중의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야, 이게 뭐 매 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 다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쁨도 넘치고,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만나의 이 복이 얼마나 크냐면요, 사람이 오늘 하루에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안전하다 할지라도 내일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일의 풍족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두려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의 복은 무엇이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새로운 날에 하나님의 은혜는 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우리가 근심 걱정을 앞서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찬양도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시작된다. 주님의 일을 본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먼저 첫 번째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는 사실 앞만 보고 우리 있는 환경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좀 달라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보기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산을 보라고 했던 것은 눈을 돌려라는 거예요. 위로 올려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을 바라는 거예요. 사실 그곳에 하나님, 그곳에만 계신 건 아니지만, 그러면 주님의 일을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가사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아멘. 나의 마음은 되게 작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수만 가지, 오만 가지의 많은,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 걱정하듯 이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세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뭘 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리라. 주님의 꿈꾸게 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자, 이것도 참, 이 가사가요, 그냥 시선을 들어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요즘 제가 정말 정말 그렇구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바로 그냥 뭔가 응답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었던 거구나. 왜? 시간이 지나 보면 다 응답되어 있고,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 주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자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겁니다. 다음 가사. 이 가사는 정말 감동이에요. 시작.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내 삶이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된다. 이게 참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작사를 하신 분은 성령님이 감동돼서 너무 좋은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요, 다시 돌아보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내 삶이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권능의 그 모든 장소가 되어서 바로 주님의 역사의 장소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구나. 예. 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역사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자,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평안을, 내가 주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고,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랬죠.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에 두렵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사탄은 빛의 모양으로 가장은 해요. 예. 거짓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못하는 게 뭐다? 정말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예. 사탄 자체가 불안함에 속에 가득 차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주는 것은 뭐다? 두려움인 거죠. 예.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든다. 뭔가 근심걱정이 든다. 우울한 마음이 든다. 예. 절대 성령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감동을 느낄 때 막 기쁨에 뭔가 우리를 뭔가 같은 어떤 책망일지라도 막 우리를 정죄하는 책망이 아니라 이 사랑의 채찍이라는 게 느껴질 때 막 통곡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 그거 다 성령님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다음 가사 한번 볼까요? 시작.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여러분,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 마음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부어지면서 우리에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을 말씀 볼 때 나의 관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막 말씀 어떤 거는 막 그냥 지나가 버리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막 이거는 너무 좀 과하신 말씀 아닌가? 이렇게 책망을 너무 세게 하시네. 막 이러면서 내 해석으로 그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가사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또다시 나오죠.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이 표현은 참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것도 좀 멋지지만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다. 예.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되냐? 또 한번 반복합니다. 시작.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알면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이제 의미가 이제 더 새로워지는데요. 첫 번째 한번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 1절 1, 2절의 말씀은요, 지금 이 고백과 똑같아요. 내가 눈을 들어. 우리가 바쁜 상황에서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냥 우리를 때로는 막 힘들게 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다 보면 마음이 그냥 답답해지잖아요. 여러분, 잠시 멈춰야 돼. 잠시 멈춰. 제가 3분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죠. 잠시 그 자리를 피하세요. 막 그냥 힘드는 자리는 피하세요. 일단 피하고 3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가장 높은 곳이 산이었기 때문에 내 산을 보아라 그랬던 거예요.
산을 보아라. 뭐 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려서 도대체 나에게 이 모든 도움들이 어디서 오는가? 이게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너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거죠.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예.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고, 예. 내가 비록 일하는 일터에 있을지라도, 또 내가 아이들을 섬기는 가정이 있을지라도, 또 나의 여러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바라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과도 똑같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을 원래 체크리스트, 그게 지금 건강검진도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왜 체크리스트를 하신지 아시죠? 그 문진표를 통해서 이미 그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배가 아프다고요? 그럼 이 배에 뭐가 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몇 번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과연 내가 몇 번 하나님께 기도하였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몇 번 찬양하였는가?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찬양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을 내 기쁨을 위해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아멘하면서 같이 올려드리는 거죠. 예. 세상의 노래는 내 좋으라고 그냥 듣잖아요. 모든 클래식이며 모든 세상의 음악들은. 그렇지만 찬양은 내가 들으면서 그것에 대한 고백을 같이 아멘으로 하면서, 예, 올려드리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찬양이 중요하냐? 제가 정말 찬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 100명이 있어요. 자, 100명의 사람이 예배당에 예를 들어서 모여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기도는요 각자예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각자 기도를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막 각자 한다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찬양은요 같은 가사에 집중한다고요. 10명, 100명이 솔직히 정말 흐트러짐이 없다면 100명의 사람이 그 가사에 마음을 모아가지고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안타깝지만 그 많은 무너짐 속에서도 그래도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그냥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줄여갔는데도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서 하나로 모아서 외침을 드린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근데 똑같이 소리질러 외침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찬양의 가사를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도 회복돼야 되고 여러 회복이 필요하지만 이 찬양이 회복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찬양으로 엄청 은혜를 받았던 세대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전에는 그게 피아노 반주 정도, 기타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때는 이제 악기가 막 그럴 때 막 그 이제 과도교 속에서, 야, 악기 중에는 드럼은 좀 아니다, 전자기타는 아니다, 이렇게 막 몇몇 장로님들이 막 반대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4분의 4박자만 찬양이고 4분의 3박자는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이런 분도 있었고 막 여러 보수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올려드린 거 저도. 그래서 그 찬양 이게 뭐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제가 더 많이 우리
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제가 열심히 높이 뛰려고 하고, 아니 저는 기뻐서 뛴 건데 의무적이 아니라. 근데 정말 찬양하는 시간이 저는 기뻤고.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꿈과 환상과 이런 예언,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앞에 어떤 일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늘의 꿈이에요. 이게 나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하실 때. 할렐루야. 자, 시편 123편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 왜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볼까요? 상금을 바라보는 거죠. 칭찬을 바라보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같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할렐루야. 예, 여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할렐루야, 우리는 느낀다는 거예요. 시편 123편의 이 고백이 이 지금 가사와 같아요. 그래서 내 모든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는, 여러분 정말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눈이 보배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보거나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또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시 본다거나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을 때는 아버지께로 집중이 되잖아요. 이렇게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향했을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좀 혼란하고 좀 내가 뭔가 불안해진다 그러면 빨리 거기서 시선을 돌려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채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예요. 채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타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나는 지금 기독교 방송을 들어야 돼. 그럼 채널 바꾸면 돼요. 채널을 어떻게 바꾸면 돼요? 내가 바꾸면 돼요. 똑같아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다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의 모든 생각들을 일단 내 마음, 시선이 꼭 눈만 깁니까? 마음도 기죠. 예,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갑자기 뭔가 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6장 16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시절은요 참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그 시기지만 또 느헤미야 시절에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시절이에요.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그냥 포로로 의해서 그냥 다 끌려가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이제 나라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 페르시아 시절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더라. 그러니까 다 침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그 이방 페르시아 왕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느헤미야를 보내요.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술 맡은 강인이었어요. 물론 그 페르시아가 볼 때는 이방인이죠. 그런데 가장 그 당시에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 왕을 죽이는 방법이 없어. 접근할 수도 없어. 그 정도로 함부로 왕한테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왕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독살이에요. 독살. 음식에다 무엇인가를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회유만 하면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세우지 않아. 그런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건 놀라운 일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원래부터 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냥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성벽을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어요. 놀랍죠? 그리고 나서 왕에게 그 사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청컨대 왕에게 말씀드리긴 뭐냐? 저희 나라에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이 무너져서 회파되어서 그것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왕 같으면은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일이나 잘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워요. 가라 그래요. 가라. 그래 가서 재건하라고 이런다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막 거기 있었던 원래 있었던 거민들이 막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계속 회방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 왜 두려워했냐? 다 재건돼 버렸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성벽이 완전히 재건돼 버렸거든요. 그 엄청난 몇 수십 년의 그 공사가 너무나 단숨에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알미라 할렐루야.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언제? 하나님께 눈을 들어 기도할 때 그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너무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딱 읽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앞서 있는 조상의 죄까지도 회개해요. 막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막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그 눈물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 사라진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24장 7절 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의 시절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어지면 그들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 황폐한 한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시대는 주님께 들으면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이 뭡니까?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능력,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우리의 머리털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우리 마음도 살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집중하고 계시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 하나님, 저도 아버지께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저의 시선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 어떻게? 그 영광을 보는 거죠. 응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는. 아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주의 나라가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였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고백도 참 은혜 받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보니 이 말씀에 통해서 이 고백이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어의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 할렐루야. 아멘. 주의 여인을 보겠네. 아멘.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아멘.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눈을 감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잘 보여야 돼요. 신기하게도 눈을 감으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세상은 안 보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도 좋지만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말 예의를 갖출 자리가 있다면 예의를 갖추고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앞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눈을 감기 전에도 먼저 기다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으셔 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 그분은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능력과 또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녀가 길을 잃고 헤매는데 어느 부모가 그를 그냥 방관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손을 잡아 끌고 가야 될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우리를 넉넉히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하고 외칠 때, 주님,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 저의 게으름, 저의 믿음 없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매 순간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믿음의 가정, 남편, 아내, 자녀, 물질, 건강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직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우리 자녀들, 내가 그 자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겼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걸 통해서 뭔가 내 마음에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맞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 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 단지 형제일 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자녀, 남편과 아내, 가족, 그 보이는 그 가족들을 섬기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의 훈계와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과 나의 안 됩니다. 그게 답이었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수록 오직 하나님의 답으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집중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진실함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아버지의 섬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